할렐루야.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너무나 기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하세요. 선물 줄 거죠? 인사하세요. 예 해요? 안 해요?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저는 이런 기억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한 달 전부터 뭘 하냐면요. 갑자기 잊어버렸다 그를.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마니또 맞아 마니또. 12월이 되게 되면은 11월 마지막 주 모임 때에 뽑아가지고 뽑기를 해요. 그래서 뽑은 사람이 내가 지켜줘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마니또 게임이나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걸 끝까지 도움을 주는데 들키면 안 돼. 누가 나의 마니또인 들키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래서 그걸 언제 하냐면은 12월 24일 날 밤에 해요. 24일 날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이제 발표할 게 없어서 안 하지만은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24일은 공식적으로 허가된 외박의 날이야. 허가되는 외박의 날.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집에 안 들어가고 3, 4모 모이게 되는데, 그 모임 갖기 전에 부서별 모임에서 누가 한 달 동안 내 마니또였는지 이제 알아맞히고, 맞추면은 상품이고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왜 못 맞추겠느냐, 뭘 도와줬느냐 하고 물어가지고, 내가 이런 도움 줬잖아 하고, 정말 그렇네. 그리고 마니또를 못 맞추게 되면 벌칙이 있어. 그래서 벌칙 게임도 하고, 그리고 또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선물 교환이 있잖아요. 선물 다 갖고 오라 가지고 번호표를 다 쓴 다음에 번호를 딱 뽑아서 몇 번 선물 받아 풀러봅니다. 그렇죠? 선물 게임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에 이 회장이 못됐어. 회장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거든. 자기가 준비한 선물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줄 방법이 없잖아. 근데 보통 회장이 뭘 하게 돼? 진행을 하잖아요. 진행하고 뽑기도 진행을 하게 돼. 근데 뽑을 때 다 뽑게 해놓고 마지막 친구에게는 뭐 해요? 그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누가 뭘 넣나? 주고 싶은 번호, 선물 있잖아요. 그 선물 번호를 몰래 넣고 마지막 번호를 자기 좋아하는 친구에게 뽑게 만들어. 그렇게 옛날에 다 그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CC가 생겨. CC가 뭔지 아세요? 캠퍼스 커플이 아니고 처치 커플이 그때 생겨요. 처치. 교회 커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보셨어요? 이거 순진하시기는 참 정말. 저는 왜 그런 걸 다 해봤을까?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면은 24일이 기다려져요. 기대가 돼요. 자, 여러분 성탄절에 꼭, 여러분 나도 해야 되잖아. 참 고민되는데. 꼭 선물 받기만을 기대하지 마시고 선물을 줘보세요. 정성껏 선물을 줘보세요. 어떤 분 그래요. 제일 좋은 선물이 뭐라고요? 맞아, 현찰이래. 현찰을 줄 수 있으면은 현찰을 줘요. 그냥 요거는 꼭 당신만을 위해서 써. 그러면서 기대를 하잖아요. 당신만을 쓰지만 부부는 일심 동체니까 같이 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저를 다 줘요. 그러면 돼요. 뭘 걱정을 해. 어떤 분,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은, 농담 삼아 얘기를 했지만은, 뭐 금이 있대야. 딸을 줄까, 아들을 줄까. 고민된대. 제가 뭐라 그럴게요? 날 줘요. 그리고 고민이 안 되니까. 근데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어. 하여튼 믿음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그냥. 자,
어쨌든 성탄절이 이제 얼마 4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내가 받는 것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내가 줘볼까, 내 이웃에게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가족에게도 그렇고, 또 아들 딸에게도 그렇고, 또는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내가 무엇을 주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볼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래놓고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먼저 내가 주는 자가 돼서 내가 복 있는 자가 돼 보자. 그러면은 얼마나 큰 기쁨이 오게요. 큰일 났네. 저는 이제 제가 입으로 했으니 실천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누구는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성탄을 기다리면서 그런 기쁨과 감사, 섬김, 그걸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성탄절 오는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뭔가를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들떠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갈급한 소망. 여러분들 그 음식이나 물에 대해서 정말 갈급하다. 이걸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언제 느껴봤냐면요. 소시적이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등산을 좋아했기 때문에 높은 산도 하루에 끝내요. 그냥 끝내고 집에 와요. 그래서 지리산은 이제 휴가를 내 가지고 하루를 못 끝내니까 노고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왕봉인가요?까지 이제 갔다 내려오는 곳인데 1박 2일을 잡았어요. 보통은 2박 3일인데 1박 2일을 잡고 갔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노고단을 지나가지고 노고단까지 가는 것도 이제 수원에서 완행 열차를 타고, 지금은 옛날에 구례라 그랬는데 지금 익산이잖아요. 그죠? 구례에서 갈아타요. 갈아타가지고 이제 노고단 밑에 이제 그쪽에 내려서 이제 노고단까지 가는 버스가 새벽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워 타고 내려가서 새벽에 버스를 타고 노고단 노고단 아침에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한참을 갔는데 첫 이제 산장은 이제 잠을 자야 될 때는 아직 멀었어요. 천왕봉 바로 밑에 산장에 예약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걸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힘이 쪽 빠지는 거예요. 배낭에는 먹을 게 없어요. 해먹어야 되게 쌀을 갖고 갔지 라면을 갖고 온 게 아니거든. 쌀을 가지고 갔지. 그래서 산장에서 해먹자 그러고 이제 가지고 갔는데 한참 한 3분의 2는 갔을 거예요. 근데 사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당 떨어졌다. 당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오래되면 사람이 기절합니다. 사람이 죽어요. 와, 큰일 난 거예요. 근데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낭을 뒤졌더니 밥 먹은 다음에 커피 타 먹으려고 커피 믹서 있잖아요. 커피 믹서 한 10개 정도 가지고 왔거든요. 그 믹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없어요. 믹서를 따가지고 그냥 2봉을 연거퍼 먹어. 2봉을 연거퍼 먹고 다 녹에 너무 삼킨 다음에 딱 누워있으니까 몸에 기운이 샥 들어가게 느껴져. 당이 채워지게 느껴져. 그리고 뻘떡 일어났잖아. 그때 까딱 그 지혜가 없었으면 죽었어요. 당 떨어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 믹서가 나를 살렸다. 그때 그만큼 당이 떨어져서 힘이 쫙 빠지고 정말 손발에 힘이 빠지게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목이 마르고 갈급할 때에도 물이 아무리 맛있어도 있잖아요. 갈급하지 않으면 물이 맛이 없어요. 언제 물이 제일 맛있느냐? 정말 목이 말라서 가라고 정말 물이 없는 그때에 마시는 한 잔의 그 물이 제일 맛있는 물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에
날마다 무엇이 우리를 갈급하게 만드는가? 염려, 근심이 갈급하게 만들어요. 또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갈급하게 만들어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목이 말라요. 자동적으로 목이 말라. 또 불안과 두려움이 떨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목이 마르게 돼 있습니다. 이 사회가 아무리 좋고 또 여러 가지 먹을 것이 많이 있고 풍성하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염려, 근심,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만큼은 좋을 일이 없는 이유가 날마다 염려, 근심, 불안과 두려움이 늘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썰물과 밀물처럼 한 번 왔다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또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이 땅의 삶의 여러 염려, 근심, 불안과 공포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늘 사람이 존재하는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염려 없이,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시면 돼. 그러면 간단해요. 안 돌아가시면요, 염려, 근심, 불안, 공포는요, 썰물과 밀물처럼 한 번 왔다가 지나가고 또 오고 지나가고 또 오고 지나가고 반복적으로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늘 오게 돼 있는 것이.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저도 그걸 배우는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려니 한 15년 정도 되나요? 그러려니 그것도 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한번 따라하세요. 그럴 수 있어. 옆에 분 인사하세요. 선물 안 줘도 그럴 수 있어. 또 인사하세요. 나도 그러려니 할게. 그렇게 하면 좋지만은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없어진다면은 나름은 그러려니 그럴 수 있지 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정답은 또 아니에요. 피하려고 하는 한 구실에 불과하지, 그죠? 좀 생각해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구실에 불과하지. 그러려니 한다고 지나가요? 그럴 수 있지 한다고 없어져요?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늘 이 속에는 날마다 갈급함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날마다 목이 타. 그래서 그러잖아요.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또는 이제 험한 일을 만났을 때에 염려 근심이 몰려오게 될 때에 벌컥벌컥 마시면서 아이고 목말라. 아이고 마셔도 계속해서 왜 이렇게 목이 탈까? 그런 분들 만나잖아요. 그건 이 속에 화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하늘나라에 계시지만은 거기서는 화가 없을 거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기에 불덩어리 같아. 그래서 찬물을 팍팍 마셔도 그러셨어. 저는 그때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 나중에 자라고 어른이 되고 자녀를 갖고 또 살아가면서 이제는 머리가 까맣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람이 억지로 이렇게 염색해요. 보기 싫어 죽겠네. 그러는 바람에 새카맣게 됐어. 그래서 집사람이 아이고 젊어졌네. 제가 뭐라 그럴게요? 좋겠다 젊은 사람하고 살아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게 TV를 보게 되면요 머리가 여기만 있고 여기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 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차라리 아예 하얗게 되면 더 멋있을 텐데 그게 또 아니라 또. 자, 어쨌든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살아있는 증거가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저기 가 있는 분이에요. 산에 가 있는 분이 다 그게 없어요. 그러니 염려와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갈증이 생긴 인생의 삶 속에서 그러면 위로를 받으세요.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아이고 사는 게 참 좋지.
이렇게 되뇌이면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이 주는 갈증, 갈급함은 우리가 다 해소시켜야 돼요. 그건 없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믿음 안에 다 없애면서 하나님, 세상에 주는 갈등과 갈급함을 내게서 다 몰아가세요 하는 기도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도 필요하게 돼요. 오늘은 어떤 갈급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세상이 주는 갈급함은 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의 몸을 상하고요, 뼈를 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 갈급함은 다 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온종일 눈물로 살았대요. 눈물로. 왜 눈물로 살았느냐? 그러니까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해.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세상의 고통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 이런 말할 수 없는 창피, 그게 꽉 채워질 말미암아 갈급해. 그럼 눈물이 주르륵 눈물로 음식을 삼았다 이렇게 말하게 돼. 이게 어느 때인가를 살펴보게 되니까 사랑하는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가서 자기의 무리를 규합한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비워줘야 되는 그런 모습에 처해 있는 아버지로서, 왕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날마다 눈물로 흘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이제 낙향을 가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밤낮으로 눈물이 되게 되는, 음식이 나와도 그 음식에 눈물로 비벼 먹는 그런 다윗의 그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느냐? 육체의 그 간절함, 그 갈급함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하는 갈급함으로 바뀌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그 마음을 가지게 돼요. 제 아들 압살롬의 쳐들어오는 소식을 듣고, 야, 내 아들이 그럴 수 있느냐?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인가? 그리고 야, 내가 인간적으로 참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또 내가 아비가 어떤 잘못이 있기에 참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가 저런 것이 아닌가 자책도 해보면서 그 갈급함 때문에 눈물로 살았었는데, 하나님 이 육신적인 갈급함을 제거시키시고 오히려 그 갈급함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갖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시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갈망하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을 갈망하게 됩니다. 1절 이게 보게 되니까 1절 2절 보게 되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고 1절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인생의 삶의 고단함과 또 급박함, 야, 내 아들이 그럴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이 배반하잖아요.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지. 살다 보게 되면 배반하죠. 근데 아들이 배반하고 부모님이 배반을, 서로가 배반을 해. 그럴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지. 근데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압살롬의 그 아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올라온다 그러게 되니까, 또 그 올라오는 그 기세가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내가 다 없애버리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기세로 올라온다 그러게 되니까 아버지로서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이때 다윗이 압살롬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원망하지 않았던 이제 증거가 요압에게 말하기를, 싸우러 하게 될 요압 보고 말하잖아요.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내 아들이다. 죽이지 마라 부탁하거든요. 근데 요압이 죽였지만은 죽이지 말라 부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게 될 때에 육신적인 그 갈급함, 그게 많이 있는데 그걸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갈급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급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땅의 세상에 주는 어려움과 고난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슬픔과 고통에 찾아올 때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숨으셨는지 내가 찾기를 갈급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숨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숨었어요. 어디에 숨었을까요? 나의 죄의 그늘 속에 숨었어. 내가 숨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갈급한 것이든 다 제거시켜버리고 이 내 육신의 갈급함과 세상의 문제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와 만나주시고 나와 교통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또 이런 고백하게 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얼마나 갈급합니까? 나갈 길을 찾아야 되는데 탈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님이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내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 만나고 싶다. 우리 집사람과 저 둘 만난 것도요, 그 갈급함 때문에 약속이 어긋나도 만나요. 무조건 만나요. 안 만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짝을 지었는데 어떻게 안 만나요? 무조건 만나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이 장소가 달라. 하나님은요, 결국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서로가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갈급해 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탁 토해내가지고 사명 감당하게 하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아수르 군대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증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딱 가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니까 병도 해결되고 만나니까 아수르 군대도 해결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 하지 마라. 다른 곳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내게 왔을 때에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불렀을 때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너의 인생의 문제에 갈급함을 주고 힘듦을 주고 고단함을 주게 될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라.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너가 나를 만나면 된다. 나를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에 갈급함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 자,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옆에 얘기를 해요. 누굴 만나면 돼. 누굴 만나봐봐. 길이 있을 거야. 그러면 찾아가잖아요. 그죠? 찾아갈 때 에이, 되지도 않을 거. 그리고 찾아가요? 아니에요. 실오라기처럼 하는 줄 한 줄이라도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가요. 혹시 그 사람 만나면 해결될까? 그 사람 만나면 길이 열릴까?
그죠? 그 한 줄기 가는 시대 붙잡고 가잖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아유, 그냥 하나님 만나지, 뭐, 그냥 예배 드리지, 그냥 기도하지, 그냥 찬양하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이번에 금식을 가면서, 저도 가고 싶은 간 게 아니에요. 계속 11월 달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금식. 10월 달부터 좀 이제 그 징조가 있었어요. 징조가. 제가 막 마음이 무겁고 그냥 막 여러 있었어요. 그냥 힘들어. 금식. 뭐 금식이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나게 만드시나. 그러고 있는데 생각 속에 그걸 안 하면 큰일 나겠더라고. 큰일 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 숨이 꼴까 넘어갈 때까지 물이 차봐야지 물이 무서운 줄 아는 것처럼 경험을 해봐야 돼.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없더라도 일단 무조건 하자. 그러면 하자. 나도 한다고 뱉어놓자. 당애들을 뱉어놓은 거거든. 하겠다고. 근데 점점 이제 금식의 날짜가 다가오잖아요. 다가오게 되면 뭘 기도해야 되나? 근데 기도해야 되라는 제목이 아니라 금식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갚으실까?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함이 기도의 제목보다도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기도와 기대는 달라요. 기도는 내가 뭔가 목적을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대는요.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알아가는 거거든.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금식하자. 그리고 갔던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만남을 가지고 뭔가 하기로 애쓰게 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기대감이 있어야 돼. 기대감. 여러분, 연애하게 될 때에 첫 번 만났어. 그럼 손 잡아요, 안 잡아요? 이근순 권사님, 손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죠. 첫 번 만나면 손을 잡아 잡기는. 그런데 첫 번 만난 다음부터 손을 잡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 자, 그런데 첫 번 만나고 두 번째 만나는 데는요. 뭐가 진전이 있어야지. 안 그래요? 맹수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도 이 양반이 나한테 관심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관심이 없나? 재미로 만나는 거요? 이거 그냥 심심해서? 그러면 세 번째 안 만나요. 근데 두 번째 만나면 좀 관심이 있어. 좀 더 맛있는 걸 사줘. 그죠? 좀 더 시간을 오래 보내려고 그래. 처음 만났을 때는 차 한잔 마셔 빨리빨리 했는데 그 다음 만났을 때는 밥을 먹자 그러네. 칼질 좀 하자 그러네 이렇게. 옛날에는 칼질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 옛날에는요. 칼질하자 가는 거잖아요. 시간이 길어져. 자, 그러면 상대방의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시간을 좀 오래 하고 좀 나중에는 밤늦게까지 만나고, 그죠? 어떤 데는 집 앞까지 바래다 주기도 하고, 그죠? 뭔가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기대감이 있으면요 분명히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대감이 없어. 그러면 그 다음 만남 별로 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내가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 주실까? 그 기대감을 갖고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직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갈증이 사라지게 돼요. 예배 드리더라도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매주 예배 드리지만 그 예배 시간에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새벽에 나오게 될 때도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새벽을 하나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내 기도를 이루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베푸실까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것이 있어요. 던져주시는 선물이 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목적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내게 던져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도우신다. 나를 도우신다.
보석 감별사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를 육안으로 보아서는 얼른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대요. 유명한 보석 감별사도. 그러면 그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물속에 집어넣는데, 물속에다가. 그리고 빛을 딱 비춘대요, 물속에. 그러면 진짜 다이아몬드는요, 물속에서도 오는 그 희미한 그 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난대. 가짜는 요리 보면 빛나는데 조리 보면 안 빛나. 굴절에 따라서 빛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보석을 감별한다 그래요. 진짜와 가짜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도 그렇게 감별을 한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무리만 있는 신자의 모습은요, 가짜 신자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 신자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가? 내 기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 주실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면하고 은혜의 축복에 누리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 젊을 때는 기대감이 있어도 50이 넘고 60이 넘게 되면 기대감이 없대. 그러면 안 돼요.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안 계시는 분은요, 하나님을 남편 삼아서 기대감을 가지세요. 있으신 분은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기대 없이 사세요. 그러면 그냥 그러면 죽은 시체와 사는 거예요. 그거. 제가 코를 많이 골거든요. 어떤 때는 우리 집 사람이 너무 안 돼. 왜 그래? 한숨도 못 잤대. 그래서 제가 그러죠. 내가 먼저 자라 그랬잖아. 먼저 자면은 코 나중에 보면 안 들리잖아요. 먼저 자라 그랬잖아. 근데 중간에 깼대. 왜 깨? 깨기를. 밤새도록 고니까 제가 코를. 그래도 옆에서 자요. 못 자도 잠을 자. 잠이 안 와 누워 있어. 한 침대에 그냥. 근데 침대가 딱딱해가지고요. 한 사람 일어나도 몰라. 일반 침대 꿀렁꿀렁 그러잖아. 일어나면 알잖아요. 우리는 이 옥 침대이기 때문에 일어나다 몰라요. 딱딱해가지고. 또 이불을 어떻게 해? 침대랑 같이 쓰지 이불은 따로 써. 이불 들썩거려도 몰라. 일어나면 몰라.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어. 코를 골아도 있고 이를 갈아도 있고 일어나도 나갔다 들어와도 있고 안 깨고 일어나 있고 이 자리에 있고. 왜? 그래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감 없이 만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석과 만나는 거예요. 시체를 만나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으면은.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실까?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지금 내가 갈급하고 힘들고 고단한 이때에 나를 시원하게 해주실까? 이번 금식하게 될 때에 어느 권사님은 그냥 회복하라고 인삼까지 그냥 굵은 인삼까지 갖고 오죠. 본인 드시면 좋은데 안 드시고 그냥 누가 생겼다고 굵은 인삼까지 가져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진짜요. 그걸 보면서 아니 본인 드셔도 되고 또 남편 데려 드셔도 되고 다 그렇잖아요.
인삼 쓸 때가 많아요. 데려 먹어도 되고 씹어 먹어도 되고 놔 먹어도 되고 그냥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먹는 방법이 수십 가지요. 그냥. 근데 그걸 다 시선에 받아 들고 와가지고 펼쳐놓으니까 야, 참 그래요. 마음이. 하나님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아요. 예배할 때 기대감을 가지세요. 말씀을 들을 때 기대감을 가지세요. 기도하게 될 때 기대함을 가지세요.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기도하는 내게 무엇을 공급해 주실까? 어떤 도우심으로, 어떤 위로함으로, 어떤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 붙들어 주실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는요. 우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나를 채워가야 돼요. 거룩한 소망.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가 감옥이었어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서 하나님께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부끄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누굴 위한 것이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니까, 복음을 위한 것이니까,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갈증을 면하고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룩한 소망으로 채워져야 돼요. 거룩한 소망.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천국 가고 싶으세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은 그냥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그냥 다 거짓말을. 부자가 되고 싶죠. 그냥 부자가 아니라 갑부가 안 그러세요? 근데 이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내가 죽어야 천국 가고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폭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만 다스리세요? 이 땅도 다스리세요? 네, 이 땅도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사탄을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도들이 근접할 수 없는 것이 사단의 힘이에요. 그 힘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성도의 발뒤꿈치도 못 잡아. 그런 존재가 사단이에요. 즉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육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갑부가 됐어. 그러면 갑부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게 돼요? 내가 갑부가 됐지만 원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갑부가 되기를 소원하세요. 시시한 부자 말고 정말 갑부가 되기를. 하나님 정 안 되면요, 로또라도 맞게 해주세요. 아멘도 안 하네. 요행을 기대하면 안 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고 제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힘이 없는데요,
한번 로또라도 맡겨줘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쓰임 받는지. 그렇게 엉뚱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뭐 로또 맡기면 그 기도는 아니지만은 얼마나 간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가 내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또 맞으라고 맨날 기도하지 마시고 그만큼 간절한 소망, 거룩한 소망을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고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소망은 무엇을 말하게 되는가? 거룩한 소망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거룩한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을 왜 버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쓰려고. 공부를 왜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잘 쓰려고. 우리가 명예를 왜 취득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쓰려고. 우리가 왜 권세를 가지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쓰려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거룩한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위대해지고 내가 뭔가 이루고 내가 뭔가 가지고 능력이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도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나이 들었는데 뭔 소망이 있다고. 천만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룩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찾게 하옵소서. 찾게 하옵소서. 성함을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우리 전혜선 권사님 같은 경우는 허리가 빠질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도 그냥 서가지고 다른 분들 그렇지만은 멀리서 보면요 안타까워. 받지도 않고 도망가. 주는데도 안 받아. 팩 안 받아요. 그러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 상관없어. 그냥 아무 상관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소망을 두는 것은 뭔가 세상에는 막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쓰임 받는다. 하나님이 쓰신다. 그곳에 내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곳에 내가 쓰임 받는다고 하는, 내가 드린다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이 땅에서도 상을 받게 되지만은 저 하늘나라에도 상급이 쌓여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먹을 떡은 먹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떡을 먹어야 되느냐? 어떤 떡을 먹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보게 되니까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게 돼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이 땅의 떡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사람을 먹였습니다. 몇 명을 먹였죠? 5,000명. 자, 5,000명 먹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줄이. 자, 근데 군중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했어요. 뭐 하려고? 야, 예수를 왕으로 세우게 되면은 굶어 죽을 일이 없겠구나 생각해서 왕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 나를 왕으로 세워라 하셨어요? 아니에요. 슬그머니 군중을 빠져나와서 한적한 곳으로 도망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들에게 육신의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룩한 소망이 뭔지. 하나님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내게 어떤 거룩한 소망을 주셨는지 그 소망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그 거룩한 소망을 제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 이 땅에서의 간절한 소망도, 저 하나님 나라의 간절한 소망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간절한 소망을 품는, 거룩한 소망을 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간절한 소망, 거룩한 소망을 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감사하며 지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